제가 이번에 감사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를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게 여기시고 또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감사하는데 과연 그 감사를 하나님께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주신 조건에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사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정말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될 만큼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백추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참된 감사, 바른 감사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우리가 이것을 좀 깨닫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오면 이 땅에서도 우리의 말들이 올라가거든요. 이 땅에서 올라가는 말들도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이 그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뺐잖아요. 집에서 쫓겨나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광야길을 가는데 어느 한 지점에서 피곤해서 잠이 들어요.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드는데 꿈을 꾸죠. 꿈을 꾸는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꿈에 나타나요. 얼마나 긴지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닥다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여러분, 천사들이 괜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늘에서 있는 것을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려고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내려올까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내려오겠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겠죠.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내려오겠죠. 근데 내려가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올라오지 말고 뭘 좀 가지고 올라와라,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그럼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하늘에서 말씀이 내려왔다면 땅에 있는 믿음의 고백들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뭘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셨을까? 저는 첫 번째가 기도라고 생각해요. 천사들아, 땅에서 올라올 때 그냥 올라오지 말고 백성들의 기도를 좀 가지고 올라와라. 하나님은 다 들으실 수 있지만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그리고 뭘 가지고 올라오라고 할까요? 저는 찬송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할 것 같아요. 백성들의 찬송.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찬송 소리 가지고 올라오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주제가 되는 감사를 가지고 올라와라. 백성들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그 감사를 가지고 올라와라.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이 있다면 이 땅에서도 올라가는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곳곳에서 감사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되 어떤 주신 결과로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참된 감사에 대해서 기록이 잘 된 것이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요 1절부터가 감사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시편 136편이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4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꽤 굉장히 긴 분량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무엇을 이루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앞구절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뒷구절을 좀 화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는 건 뭐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예, 일부 예배 때도 해보니까 이쯤 되니까 좀 지루해 하시더라고요. 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는 홍해가 갈라진 것 보고 그 장면만 보고 감사해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것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거기를 지나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원수들이 뒤쫓아오다가 다시 물에 꽉 채워진 홍해에 수장된 그것을 만드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결과로서 감사해요. 결과로서. 바른 감사가 무엇인가를 시편 기자는요 정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결과에도 감사를 하죠. 사실은 지금은 그것에 감사하는 것도 버거운 시대예요. 너무 힘든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루어진 결과를 놓고만 감사를 한다면, 오늘 본문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10명 다 고침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머지 9은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고쳐주신 이에게 감사하지 않고 고쳐주신 것만 감사하는 사람이 9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9은 어디 갔느냐? 주님이 그 사람들 찾으세요. 왜 찾으실까요?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 고마운 줄도 모르는 사람, 감사를 가르치시려고 찾으실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다시 돌아온 한 사람에게 주님이 구원을 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 9사람 왜 찾으시겠어요? 그 9사람에게도 구원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 주신 것에만 감사하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주신 것만 믿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의 입술 속에서 그 기도의 언어 중에 아주 그냥 너무 찰떡같이 딱 붙은 기도가 뭐냐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늘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기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복을 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구원까지도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되 올바른 감사, 참된 감사를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로 13절 보시겠습니다. 11절로 1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셔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도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결국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 10명이서 멀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10명이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이 당시에 동네 밖에서 격리하면서 살았어요.
이 당시에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요, 부정한 짓을 했기 때문에 저 병에 걸린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했어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또 이게 전염성이 보통 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과도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 마을 밖에서 나병 환자들끼리만 격리돼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했어요.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수님께도 피해를 끼칠까 봐.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도 듣고 멀리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믿음이 더 대단했던 것은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13절에서 이 10명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탁했는데, 자 14절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에 나병은 정말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나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간이 좀 지났다든가 아니면 어디서 좋은 약을 얻었다든가 해서 정말 간혹 나병에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밖에서 격리 수용되다가 나았다면, 고침받았다면 이제는 이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그냥 뛰쳐나올 수 없어요. 이 사람이 나병에서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다 나았다면 이 사람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내 몸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다 나았다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 일주일 이상 그 사람을 지켜보고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절차를 따라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러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다시 한번 그 한 곳에 격리되면서 이 사람이 낳은 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제사장이 이 사람 완치됐습니다 라고 하면 그때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외침에 따라서 너희 병이 나을지어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아야 가는 건데 낫지도 않은 몸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믿고 가다 보면 낫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0명이서 실제로 가더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다가 몸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거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도 나병에 걸렸었거든요. 근데 선지자가 직접 오지도 않고 한 사람을 보내서 그 강물에 들어가서 7번 한번 담가봐라 했더니 막 무시했잖아요. 아니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직접 머리에 손을 대서 안수를 해줘야 나을까 말까 한데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어라 당치도 않은 소리라고 해서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래 반응이 그래요. 근데 이 10명은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그 말씀 의지해서 실제적으로 제사장에게 가다가 몸이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 한 마리 물고기 못 잡았던 베드로가 다음날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수님이 한 번 더 바다를 나가자고 청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는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나 베드로나 의지한 것은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주의 말씀 의지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베드로가 의지하는 게 어려웠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의지하는 게 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몸의 질병이 너무 심하면 그냥 어디서 용한 한의사가 있다더라, 어디서 용한 병원이 있다더라, 어떤 용한 약이 있다더라 하면은 우리 그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간절한 이 10명은요 어쨌든 낫고자 함이 있으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니까 더 다행스러운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부거든요. 어부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베드로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을 사람 없습니다. 그날 물고기가 다 소풍 갔다든가 아니면 작정하고 그냥 안 나오기로 마음 먹었다든가 누가 잡아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굳이 말씀에 의지하지 않아도 경험적으로, 직업적으로 물고기 많이 잡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날 없으면 아무리 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늘상 하던 일, 잘 하던 일이라도 사람이 하는 것과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꼭 뭘 거두어 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시는 일 있으시죠? 늘 하시는 일 말씀에 의지해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마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뭐냐면 내가 늘 하고 있는 지금의 일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해. 난 맨날 이거 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말씀에 의지해서 하지 않습니다. 물고기 맨날 하는 사람인데 오늘 못 잡혔으면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아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늘 하던 일은 기도도 잘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간절한 일이 있을 때든 아니면 베드로처럼 늘 하던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고 갈 길을 예비하고 어두움에 빛이 되고 분별의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의 이런 상황과 같을 때에, 또 베드로의 텅 빈 배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는 절망과 좌절로 끝날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순종해 나아간다면 소망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붙들고 살아갈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나를 꺼내줄 수 있는, 내가 붙들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이 성경의 시대는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찾아가든가 해서 예수님 목소리 듣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이 육신의 시대가 아닙니다. 성령의 시대예요. 성경의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그 본문을 가지고 큐티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날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한 구절 붙잡는 거예요. 한 단어라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일이 잘 안 될 때, 내가 하던 일인데도 뭔가 안 될 때, 오늘 제가 묵상했던 말씀 중 어떤 한 구절, 한 단어,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성경을 보기는 보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마음의 자세예요. 내가 오늘 이 중에 하나라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정말 찾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면 성령님이 탁
영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한다거나 의무감에서 한다면 무거운 마음으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간절함으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하면 성령님께서 저는 반드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 성경의 이름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4절이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냥 뛰어가잖아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돌아온 사람은 하나예요. 왜 돌아왔죠? 감사하러 돌아온 사람.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여러분, 10명이 고침받았어요. 10명, 숫자를 기억하세요. 10명이 고침받았습니다. 제사장에게 뛰어가다가 고침받았습니다. 한 명도 안 빼놓고 몸이 다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10명 모두가 탄성을 불렀을 거예요. 고침받았다. 예수님께 감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감사를 했죠.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정도 감사는 하잖아요. 10명 모두 감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저 부정한 사람, 그러니 나병 환자 걸렸지. 가족들에게도 함께 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그날 이 병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큰 소리로 다 나았다 하면서 모든 아픔, 고통, 서러움 다 떠나갔습니다. 고쳐주신 예수님께도 감사하지만 마음이 급해요. 가던 길 가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되죠? 제사장에게 빨리 가야 됩니다. 확인받아야 돼요. 확인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최소 일주일 이상 걸려요. 우리 코로나 걸려도 일주일 격리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일주일 이상 걸려요.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빨리빨리 율법에 기록된 절차 빨리빨리 다 따르고 집에 가고 싶어요. 그동안 못했던 일 하고 싶어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9명은 빨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긴 있죠. 하지만 마음이 더 급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고백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라고 왜 마음이 급하지 않았겠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죠.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의 마음은 9명과 같지 않았어요. 9명은 고침받은 것에 감사했지만 한 사람은 고쳐주신 이에게 감사했어요. 여러분, 몇 명이었다고요? 10명. 10명 중에 9명과 1명이 구분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숫자가 각 사람의 마음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 9명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이 10이라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 중에 마음의 감사의 마음이 10이라면 1이 예수님께 감사한 거고 나머지 9는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감사. 지금까지 억울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데 이게 다 해소됐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에 대해서 그것만 감사하는 거예요. 고쳐주신 분에게는 1 정도 감사하는 거죠. 주님께 돌아온 사람은 10이면 10 다 전적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9은 어디 있느냐, 9명은 어디 있느냐 라고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만 그 9명의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감사의 마음 중 주님께는 1 정도 감사하고 나머지 9은 무엇을 감사하느냐, 그거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이 뜻은요,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는 뜻이에요. 제사장에게 왜 가죠? 고침 받은 걸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주님은 보시는 거고, 근데 그 믿음과 구원받을 믿음은 달라요. 병 고침 받았더라도 가던 길 다시 돌아와서 고쳐주신 이에게 감사할 때 그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어디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19절 보시겠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사람에게 정말 하시고 싶으셨던 이 선포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병에서 해방됐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 해방되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은 병에서는 해방됐는데 그 병에서 해방된 것만 감사하지 않고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예수시고 그분이 구주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돌아와서 감사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에게 구원이 맺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믿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을까요? 병을 고쳐주신 의사 선생님. 그들이 처음 나왔을 때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선생님이라는 단어 앞에 직업을 붙이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완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이 또 생겨요, 없어요? 생기겠죠. 그 어려움을 해소시킬 만한 그 예수님을 또 찾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그 다음에 배고플 때는 배고픔을 채워줄 선생님, 궁핍할 때는 이 궁핍을 채워줄 선생님, 마음이 어려울 때는 이 마음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선생님, 여러 가지로 그저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선생님으로만 이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찾을 거란 말이죠. 구주 예수님은 없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구주로서 그런 것을 하시는 분이신가, 아니면 그것만 하시는 분이신가는 달라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9명 왜 찾으시죠? 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싶으신 거예요.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과 구원받는 믿음은 다릅니다. 병 고침 받는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믿음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뛰어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믿는 자는 달라요. 감사도 달라요. 오늘 나는 어떤 믿음이며 어떤 감사로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도 그 10명 중에 9명과 1명이 나누어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열이 있다면 그 중에 우리 예수님께 감사는 고작 1에 불과하고 주님이 주신 것은 9으로 감사하는 오늘 성령과 같은 감사가 없지는 않는가? 여러분, 주신 것만 감사하면 구원받기 어려워요.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수님을 통해 또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주실 것만 믿는 거예요. 물론 요즘 같은 때는요, 감사를 회복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감사할 게 너무 없잖아요. 얼마나 삶이 힘드세요. 나라도 힘들죠. 세상도 힘들죠. 전 지구가 다 힘들고 물가 너무 오르고 우리 개인적인 삶도 힘들고 가정의 일들도 힘들고 정말 감사를 외치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이런 맥주 감사 주일날 여러분 그래도
감사를 회복하시면 됩니다라고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감사를 회복하는 정도가 능력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되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도 흔들림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로 감사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명은 병 고침만 받으면 나는 천국이야,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급하게 뛰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발걸음은 제사장이지만 마음은 그 다음에 있어요.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거, 내가 병 고침만 받으면 하고 싶었던 거, 누리고 싶었던 거, 아마 마음속에 굉장히 열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향해요? 지금은 제사장으로 향하지만 그 마음의 너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들을 기다릴 때 뭐가 기다려요? 죄밖에는 기다릴 게 없어요. 욕심밖에는 기다릴 게 없어요. 그동안 못했던 거 누리고 살고 싶고, 그동안 갖지 못했던 거 다 갖고 싶고, 여러분, 죄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세상과 가까워지고, 진리에서 멀어질수록 이 비진리, 거짓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구원에서 멀어질수록 멸망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돌아온다는 말을 강하게 우리에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된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구원받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고 죄로 가득 차는 거예요. 건강해진 몸으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고침받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감사하는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쩌면 이 10사람은요, 고침받지 못했을 때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 건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서로 상종해요, 안 해요? 우리가 성경 상식으로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통 혈통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이라고, 호남 혈통이라고 그래서 막 무시합니다. 심지어 개라는 표현도 막 써요. 전혀 상종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고침받은 한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9명은 유대인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같은 아픔이 있을 때 한 곳에서 사마리아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아픔이라는 그 공감대로 서로가 보듬어주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께 오고 유대인들 9명은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제는 세상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 기준이 뭐예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하지 않는다. 짐승 쳐다보듯 한다. 이제 이 고침받은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이제 생겨날 거예요. 모른 척할 거예요. 고침받으면 하나님 나라 될 것이다? 아니에요. 죄악이 더 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병고침 받은 자, 생활에 부유한 자, 행복한 자, 높은 자, 넓은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합니까? 공간적으로 생각했어요. 눈에 보이는 거로 생각했어요. 소유로 생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20절 21절입니다.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예요.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받아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무릎 꿇고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병고침입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소유예요? 어떤 환경입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됩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가게 돼요. 그 좋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모신 내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다니면, 어디를 다니면 다닐수록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 감사, 주어진 환경에만 감사하니까 자꾸 그것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일주일간 살아가야 돼요. 또 홀로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라도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 주님 앞에 붙들어 메어지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